네, 우리 에드하트 NGO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하고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에드하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에드하트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에드하트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 에드하트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 에드하트의 몫이 확실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복음화는 전도자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근데 이 바울이 남긴 이 마지막 서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서신이니까.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사도에게 쓴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렘넌트 지도자 디모데에게 썼다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TCK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렘넌트 지도자, TCK 지도자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에드하트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탄자니아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주일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독이 든 빵을 먹지 마라. 독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그 빵 속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 빵을 먹으면 되겠니? 당연히 아이들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 안 돼. 독이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 맛있어 보여도 얼마 안 가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니까. 독이 든 빵을 먹으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너희들과 너희들의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먹을 게 없으니까 빵도 주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물도 파주고, 몸이 아파서 죽으니까 약도 갖다 주고. 자, 그런데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강대국들이 도움을 주면서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 영적 문제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빵 먹고 약 먹고 물 마시다가 보면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우상과 영적 문제들이 너희들에게 다 들어올 수 있어. 독이 든 빵처럼 강대국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마약, 동성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도움을 받는 동안에 그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운명을 바꿔야 돼.
너희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나라는 너희들이 살려야 돼. 너희들의 나라는 너희들이 직접 일어나서 살리고 오히려 강대국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뭐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마는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그 나라는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탄자니아의 많은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큰 소리로 막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 먹을 거라든지 약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지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우는 근본적인 도움은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 에드하트 NGO는 복지 NGO가 아니고 교육 전문 NGO입니다. 복음과 교육만이 237 나라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답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교육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깨워서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NGO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드하트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제 실제로 주신 응답이니까요. 자, 수년 전에 우리 강태정 집사님과 한명진 집사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에드하트 NGO가 쭉 이렇게 인도를 받는 동안에 탄자니아에 이미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던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에드하트가 단독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전 세계에 심어놓으신 복음운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전도운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과 만나지고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탄자니아에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과 만나져 가지고 저희들이 쭉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당시 우리 최 선교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찾아오거나 같이 선교사에게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현장에 특히 고등학교에 계속 복음 전하러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고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학교에 또 문이 열려가지고 동아리 모임에서도 복음 전하고 고등학생들 붙잡고 계속 다락방 하면서 제자 찾아내고 그런 사역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참 감사하죠. 이제 10년이 흐르면서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고 또 각 분야에 이제 취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 좋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어서 돌아온 제자들도 있고
마이키 이런 친구들, 그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라카처럼 전문성을 갖추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장로가 된 이런 제자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파딜리라든지 루송고라든지 이런 제자들처럼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교역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전도사가 된 이런 제자들도 나오고, 자, 이런 좋은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슬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와 장로와 이 사역자들이 이 선교사님과 힘을 모으면서 그곳에 이제 RUTC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RUTC 건물도 제대로 없고 시설도 제대로 없고, 근데 특히 뉴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아이들이 거의 맨발로 돌아다니는 교육 사각지대가 되는 그 뉴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RUTC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에드하트와 만나지면서 에드하트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 제자들을 도우고 RUTC를 세우는 일에 우리 에드하트가 협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 선교팀, 에드하트에 가입되어 있는 현직 교사와 또 부산교육대학 학생과 또 복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이런 팀들이 교육 선교팀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계속 교육 선교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지역에 공무원들까지 와서 보고 뭐 학교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할 만큼 많은 이제 좋은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1년에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선교 현지에 있는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 교사들, 중직자들, 이 전도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랩런트들 중에 교사와 또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대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EMS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교사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1차 합숙 훈련도 받게 하고, 이런 중요한 교사 훈련을 통해서 확립시킨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좋은 제자들이 계속 RUTC에 모이게 되는데 건물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에드하트가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우리 에드하트도 이 RUTC를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RUTC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도 함께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몇백 명이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오후에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족 삼기 프로그램이 우리 에드하트 NGO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가족 삼기는 복지 자금으로
그 나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에드하트는 이 가족 삼기 약 1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이제 가족 삼기를 연결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명자들이 한 100가정이 참여하면서 탄자니아의 100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3만 원씩 이제 그 경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복지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매일 RUTC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교사들에게 뭐 많이 주지 못하지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사 월급도 주고, 그리고 이 RUTC 건물도 계속 짓고 운영하고, 또 몰려오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간식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자립적인 교육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립 교육 경제 시스템. 자, 그러니까 이 RUTC의 이제 올바른 복음과 교육 사역이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이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안 가는데 이제는 선교사님과 그 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 RUTC에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왕성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립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RUTC뿐만 아니고 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영어 선교학교 EMS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그 선교지와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EMS가 3군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매일 RUTC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공부를 배우면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전교 1등으로 아이들이 막 들어가고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하면서 다락방하고 너무 좋은 랩런트들로 자라고 있는데, EMS 때부터 복음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에다트는 이제 이후에는 어떤 사역이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RUTC를 통과하는 중요한 랩런트들 중에 완전 복음을 깨달았으면서도 완전 엘리트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인재들, 이 복음 가진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그 237 나라의 복음 인재들을 찾아내고 불러들여서 다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237 복음 인재 운동, 이게 우리 에다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중에 진짜 이 아이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아이다,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은 불러들여 가지고요, 목회자가 돼야 될 아이들은 RTS에 연결해서 완전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목사님으로 키워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살릴 수 있도록. 자, 목회자가 될 아이들은 RTS로 연결해서 훈련시키면 되고, 자, 그 외에 가이오 같은 이런 아주 전문성을 가진 중직자들, 장로들도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한국에 불러들여 가지고 아주 전문성을 가진 중직자로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있는 우리 부산에 국립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요한 집사님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국립대학에는
GKS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장학생들을 초청해서 공부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선발이 되면 오고 가는 항공료, 그 다음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어 배울 수 있는 모든 과정과 비용, 그리고 학부 과정이면 4년, 대학원 과정이면 3년, 모든 등록금 무료 다 지원되고, 한 달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 다 지원되고, 기숙사 밖에서 생활해도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쪽에 연결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지금 우리 에드하트 NGO가 앞으로 추천하는 인재들은 이제 뭐 그 국가의 뭐 1등 뭐 이런 거 과정 아니고,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성적이 한 10% 20% 정도 되면 한국어 조금 기본적인 정도만 배워가지고 우리 에드하트가 추천하면 이제 받아줄 수 있도록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소통해서 아무나 불러드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친구는 한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 인재다, 이런 아이들은 GK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불러드리면 모든 생활, 비자, 숙식 제공 다 됩니다. 영적인 훈련만 우리 에드하트와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한나라 살릴 수 있는 전문인 중직자로 세워서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뭐 캄보디아에 시간표가 왔다, 그럼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든 전국의 세계 사명자들이 기도하면서 모여들어서 캄보디아를 놓고 이런 복음, 자립,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 살리는 겁니다. 또 뭐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전 세계,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에드하트가 유 목사님 지시대로 한 교회 안에 갇히는 게 아니고 전국 세계 기도하는 사명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한 150명 초청해 가지고 현지인 목회자 초청 전도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기본 메시지와 성경적 전도 전략을 설명했는데 완전히 여기에 답을 내고 충격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총회장 목사님 두 분을 세계 선교대회 때 초청해 가지고 선교대회도 보고 1차 합숙훈련도 받고 유 목사님도 만나고, 그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전도 훈련을 시켜달라, 그 요청에 의해서 알류 분교까지 탄자니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하는 곳이 우리 에드하트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렘넌트 전도운동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 인재를 찾고 확립하고 다시 파송하는 237 복음 인재 운동, 이게 바로 에드하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드하트는 역시 237 나라 복음 인재 운동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의 자녀들이 바로 TCK죠. TCK. 세 번째, 문화에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국적이 다르거나 같은 국적이지만 한국에 와서 살게 되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한국인지 어머니 나라인지 아빠 나라인지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지,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언어, 문화,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는 이 TCK야말로 이 디모데처럼 세계복음화의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TCK들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이 TCK들이 역시 완전히 복음 엘리트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3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선교사, TCK 선교사, 복음 엘리트 선교사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한국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자기 나라 살리러 들어가고, 이런 중요한 이제 TCK를 통한 237 복음 인재 운동을 국내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에다트의 국내 사역입니다. 또 지금 우리 TCK 하우스에서 완전히 이 TCK 사역에 올인하고 24하는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와 이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24 이 TCK들을 돕고 있는데, 많은 TCK 아이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모들이 돌아오고 있고 TCK를 통해서 어른들까지 지금 계속 살아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에다트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계속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다가 중요한 어떤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그 나라에 인도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에다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복음 인재들을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에다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다트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다트는 한국에 와 있는 단민족과 TCK들을 살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진 교육 전문 NGO입니다. 237개 나라의 복음 인재들을 키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대에 참 전도자이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인 동참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인재사업본부, 다문화사업본부까지 총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다트와 함께해요. 위드 원맨. 렘넌트들의 꿈과 비전, 237 5천 종족과 함께할 에다트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